복음은 누구로부터 온 소식이다? 예, 복음은 누구로부터 온 소식이다? 예,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온 소식이다? 예, 그런데 이것을 균형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강조를 하면 누가 좀 서운해하신다? 좀 서운해하신다. 서운해하신다는 것은 제 표현이고 균형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창조신학을 강조합니다. 창조신학. 어제 충분히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제가 얘기할 건데 구원신앙, 구속신앙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신앙, 구속신앙이 창조신앙이라는 아주 넓은 지평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이단이 돼요. 무엇이 이단이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이었는데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설명하려면 한 학기가 걸려요.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지주의는 무엇이 영지주의냐 하면 인간의 영혼만 중요하고 물질 세계, 이 땅의 세계, 이 세상,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열등하거나 악한 신이 실수로 만들었다고 믿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쩌다 보니 이 악한 세상에 갇혀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갇혀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자의 최고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빨리 이 세상을 탈출해서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과제. 그건 정통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교회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요? 창조신앙이 없기 때문에. 창조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악이 가득한 것 같고 이 땅에 모순천지 같고 이 땅에 갈등이 있고 이 땅에 싸움이 있고 이 땅이 공평하지 못하고 이 땅에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옆에 짝에게 물어봐요. 너무 어렵죠? 지금 물어보세요.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내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만 중시하냐면 영혼 구원만 중시해. 내 영이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게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은 전혀 신앙과 무관하다. 바울시대의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내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 육체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내 물질 세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 왜?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뭐만 속해 있냐? 영만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한에 있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영지주의를 배척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창조신앙에 근거해서. 창조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생명들을 돌보는 소중하고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을 돌보고 키우고 사랑하고 품고 고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똑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 주보 보고, 신갈장로교회 주보 보고 몇 가지 놀랐는데 제일 놀란 건 예배 순서가 없어서 놀랐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그 표지 보면 여러분 주보라 시시하게 맨날 보는 거라고 할지 몰라도 그 표지를 보면 이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주보 표지에, 여러분의 표에. 다 그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 좀 해보세요, 주보를. 그래서 내가 그 주보 보고 부흥에 잘못 왔다. 이 교회는 다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주보를 보면 여러분이 주보 하단부에 보면은 거기에 생명운동으로 표현되는 장조신앙하고 구속신앙하고 딱 1번, 2번 딱 균형이 딱 잡혀 있다니까요. 많은 교회가 이런 균형을 잡지 못하고 뭐만 강조하냐면 영혼구원, 영혼구원, 이 땅은 아무 상관없다, 내 영혼이 구원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릴 적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들으실라, 녹음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 설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하늘의 사람들이니 이제 여러분 완전히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동문회도 나가지 말고, 동창회도 나가지 말고, 반상회도 나가지 말고, 개모임도 나가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친척도 만나지 말고, 온갖 모임을 딱 끊고 오직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더러워질 내 영혼을 조심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몸과 내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설교했었어요. 절대 세상 음악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텔레비전 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데 왜 축구는 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요는 안 되는데 클래식은 되는가, 이런 게 내 어린 시절의 고민이었어요. 다 끊으십시오. 세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악합니다. 이런 신앙이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영지주의가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돌보라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가고 세상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꾸 제가 또 얘기를 하면 복습을 안 하겠다 해놓고 지금도 복습을 하고 있죠. 제가 딱 끊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창조신앙 위에 서 있죠? 그리고 그 창조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신앙, 구원신앙으로 부르셨다 하는 얘기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저녁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시작. 거기에 중요해요. 거기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과, 제가 개역 성경도 좋아하고 세번역도 좋아하지만 개역 성경이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 다음에 문단 나누기 해줘야 돼요. 거기 문단이 끊어져야 돼요. 세번역은 거기에서 문단이 끊어져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알 뿐이다 한 다음에 문단이 바뀌고 새 문단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선언. 그 선언이 로마서 3장 20절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요약 딱 요약한 거예요. 뭐라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 따라합니다. 이제는 이 이제는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됐어요. 거기도 중요해요. 율법 외에 이렇게 되는데, 이 번역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율법 외에가 아니에요. 너무 쉬운 헬라어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코리스 뜻은 없다요. 영어로 without이에요.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중학교 1학년 영어예요. without.
without 이런 영어 너무 쉬운 영어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도 아는 영어잖아요. 요새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코리스라는 건 without이에요. without. 코리스 노무 따라하십니다. 코리스 노무.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율법 외에입니까? 아니면 율법 없이. 왜 그런 쉬운 한글을 놔두고 율법 외에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오해를 줄 수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이 유선 마이크 외에 무선 마이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무선 마이크 없이 무선 마이크만 들고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아직 이 율법은 쓸모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야. 율법 외에 율법의 길, 율법으로 의롭다 없는 길이 있는 듯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는 듯이 얘기하고, 그러나 이 율법 외에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유, 내 짝에게 좀 얘기해요. 좀 어려워도 잘 들어보라고. 좀 얘기해요. 흔들어서 졸지 말고 잘 들어보시라고. 시작인데.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율법을 완전히 없애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어서 어디부터 있었나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많아요. 거기 말고도 많은데 대표적인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완전히 대신하셨다 이런 건데,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아이고 율법 없으면 어떡하나, 율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나, 예수의 공로로만 되나,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은 예루살렘 회의예요.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는 자리인데,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어나 말하되,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뭘 지키란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라. 뭘 먼저 지키란 얘기예요? 율법 먼저 지키라. 왜? 율법을 지키면 1000년 가까이 지켜왔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는 길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따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지금 제가 설명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믿기가 어려운 거야. 1번 믿기가 어려워요. 아니 율법은 그래도 우리 몸을 움직여가지고 지키는, 그래서 다 뭐 좀 확실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속량,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잘 안 믿어져.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겠나? 두 번째, 자꾸 드는 생각이 인간이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도 인간이 악하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꾸 율법을 안 떠나려고 그래. 그런 게 성경, 그런 게 예루살렘 회의 때 벌써 이미 손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성경 해석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서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분명한 번역인데도 불구하고 율법 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은 듯한 그런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길게 물었으면 좀 성의껏 대답해 보세요. 그냥 모르지 말고. 그래 나도 물도 먹고 그러죠. 좀. 찬양단 집사님 좀 길게 얘기하셔요. 그 어려운 얘기. 자꾸 이런 얘기. 여러분 하나만 더 읽고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15장 20절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은 건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기 떴네요.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흘라라고 편지하는 것이 이게 이 결론이에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네 가지를 지키게 하라. 그 네 가지가 저기 있어요.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이 네 개. 이건 뭐냐면 일종의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이 있으니까 약간 사도행전의 결론은 뭐냐면 약간 타협해서 좋아. 율법 중에 네 가지는 지키게 하자. 이런 게. 딴 건 안 지켜도 율법의 조항이 뭐 600 몇십 개가 있다면서요. 그걸 다 안 지켜도 되는데 딱 네 개만 지키게 하자.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딱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세요. 저희 떴습니다. 똑같은 회의의 결론을 바울 사도가 보도해요. 같은 회의예요. 똑같은 회의의 결론을 바울 사도가 직접 보도하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행전은 네 가지를 지키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라. 이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도 초대교회에 두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가 있으면 또 하나는 율법을 못 떠나는 흐름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해도 밤새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이게 있어가지고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얘기할 때도 율법은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율법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율법도 다 떠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가 이제 설명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속량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단 두 개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뭘까요? 하나는 11조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도 4개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도 딴 건 다 지켜도 되는데 그래도 딱 2개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1번 11조 2번 안식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안식일을 옆에 내 짝에게 물어봐야 또 어렵다.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됩니까? 얘기하세요. 답을.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자기. 그냥 반대쪽 사람이 물어보세요. 11조 안 해도 됩니까?
제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의 대답은 11조를 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 어떤 율법의 것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율법 안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다 쓰레기 같은 것입니까? 갖다 버릴 것입니까? 십계명도 다 폐기를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과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 전통이다. 그러므로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이 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으로 지켜나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써 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훨씬 유익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우리 교회 또 바로 말씀 듣고 실천하는 안수 집사님 가정에 주일날 막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냥 제가 제일 기쁜 게 교회 앞에서 주일날 탁 서서 우리 교인들 올 때 탁 인사를 너무 반갑다고 어서 오시라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서 오시라 그랬더니 교회를 안 들어와. 그래서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교회를 온 게 아니래. 가족여행을 가야 되겠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왔냐니까 아무래도 찝찝해서 목사님한테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목사님 가족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여행 갔어요. 진짜로. 내 속은 어떻게 했어요? 속은 괜히 설교했다. 안식일 지켜야 천당 간다 그럴걸.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진리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작정하고 서원하고, 그 어떻게 무엇을 해드릴 것을 우리가 구약의 전통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전통 안에서 찾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다 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출석률이 낮을 것 같죠?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오지 않아도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냥 교회를 와요. 더 와.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런다고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요새 교인들은 쫄지도 않아요. 할 거 다 해. 자기가 할 거.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하던 시절은 교회 다 끝났다. 성경대로 얘기해. 성경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나 제가 하는 비유는 대나무의 마디처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행여 안 가자니 좀 찝찝하고 왠지 벌을 받을 것 같고 지옥 잘못 실수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심정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헌금도 마찬가지지. 11조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막 헌금 봉투 막 늘어나서 주정 월정 11조에서 마음대로 하라 그래.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한테 헌금을 묻는다면 어쨌든 주정을 하든 월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대략 총액이 11조 가깝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전부 이왕 헌금을 하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나 교회 안에 부한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전부 자기 수입의 11조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헌금을 하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겠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아니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만큼 하면 되지 꼭 11조를 내야 천국 간다 이런 것은 옛날에 면제부를 파는 타락한 천주교에서나 할 소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기뻐요. 근데 우리 교회가 헌금을 작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평균 내보면 저는 신갈장로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평균적으로 많이 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안 해도 된다 그래도 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자꾸 동물로 만들고 동물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우리 안에 영이 있다. 확신합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끼쳐서 우리가 협박하고 겁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서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영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는 뭐 없이? 율법 없이. 율법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있어요. 그것은 선하고 거룩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뭐 없이? 율법 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율법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따라하십니다. 화목제물. 복잡한 얘기 다 빼면 이렇게 돼요.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맞죠? 여기저기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쫙 빼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 세우셨다. 그런데 저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말이 세 번역엔 속죄제물로 돼 있는데 이 6글자를 여러분 오늘 밤에 외워 가시면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힐. 아니 한 번에 일단 다 외고 한 번에 다 못 외워. 한 글자씩 더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힐라스테리온. 어렵죠? 따라하십니다. 힐, 라, 스, 테, 리, 온. 힐라, 스테리온. 뭐라고요? 옆에 분 짝 확인해요. 뭐라고요? 입술을 보세요. 잘 맞추나? 네. 이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이 힐라스테리온은 두 번 나옵니다. 신약에. 한 번은 로마 3장 25절에 나오고 또 한 번은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5절에 가서 또 이 힐라스테리온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뭐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힐라스테리온. 히브리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따라하십니다. 속죄소.
저게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근데 새 번역을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속죄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속죄판. 예, 똑같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죄판, 속죄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짝에게 물어보세요. 사지선답니다.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죄소, 속죄판 중에 힐라스테리온을 번역하기 제일 좋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답은 뭐냐면 속죄판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릴 얘기 그 얘기예요. 속죄판. 그걸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우리 신갈장로교회 방송실이 엄청 잘해요. 저 금방 찾아내잖아. 저 놀라워요. 저 속도도. 같이 읽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 간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9장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제사 드린 의미가 뭔지 한번 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아니 왜 그러세요? 잘한다고 칭찬해 드렸는데 다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내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7절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소 지성소는 아시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읽었는데 따라하십니다. 언약궤. 예, 다시 합니다.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기본적으로 궤짝이에요. 그런데 금으로 둘러놨어요. 금으로 둘러쳐 있는 금박을 한 궤짝, 언약궤가 있다 하는 얘기.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또 세 가지 아이템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돌판. 다시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시험 봅니다. 짝에게. 이렇게 물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정도 외워야지.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돌판. 퀴즈.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아이템이 들어있어요. 줄여서 만나, 지팡이, 돌판. 줄여서 만나, 지팡이,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세 가지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아이템을 언약궤 안에 넣고 다니기를 원했을까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뭐라고요? 만나와
지팡이와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은혜가 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뭐가 깊어야 그게 더 은혜가 돼요? 죄야, 죄.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베푸신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이 세 가지 아이템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게 맞아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허물과 불순종, 이스라엘의 죄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수치,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고 다니면서 늘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와요.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받는 얘기 나와요. 찾지 않겠어요? 16장 3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허물이 되는지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차라리 이집트에 놔두면 그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냄새라도 맡고 죽게 놔두지, 이스라엘을,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사막 광야를 이렇게 헤매게 해서 고기 한 번 못 먹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6장 3절은 해방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거꾸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너무 길어서 읽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 제목이 고라당의 반란이에요. 고라를 따르는 고라당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에 불평을 갖고, 즉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불평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하고 너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 왜 네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셔서 땅이 갈라지고 불화로가 나오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내가 세운 지도자인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했을 때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얘기예요? 아론.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앞에는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란의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언약을 새긴 돌판의 얘기는 출애굽기 32장, 34장에 나와요. 무슨 사건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네, 금송아지. 내가 막 성경 지금 안 찾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실력을 지금 제가 높이 사서, 잘 모르시면 적어놨다 성경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6, 17장,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허물,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놀랍죠? 옆에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집 벽에 뭐 붙여놨어요? 집 벽에 붙어있는 게 뭐 있나요? 물어보세요. 뭐 붙여놓으셨나요? 아들, 딸, 반장, 상장, 메달.
하다못해 우리 아들 태권도장에서 받은 메달 이런 거 붙여놨죠. 집에다가 범칙금, 과태료, 티켓 이런 거, 잘못한 거, 반성문 쓴 거, 회개했던 거, 내가 감추고 싶은 얘기, 내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님께서 지금은 용서해 주시지만 한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남들이 할까 두려운 그런 거 액자해가지고 붙여놓은 분 계세요? 다 태우고 버리고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댁에는 좋은 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게 뭐예요? 제일 부끄러운 모습을 언약궤 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냐면 내 잘난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이스라엘은 기억하기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다. 여러분 이 점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논리가 그런 거예요. 언약궤는 이 박스와 같은데 여기 이런 박스 같이 생겼는데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이 어디 있어요? 미닫이에요? 여닫이에요? 아니에요. 뚜껑이에요. 뚜껑. 윗뚜껑이에요. 이 박스는 위에 뚜껑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뚜껑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뭘 봅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뚜껑을 올려서 이걸 막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가서 뭘 바르냐면 방금 제사드린 동물의 피를 발라 거기다가.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밑에 보실 때 뭘 보시는 대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대신에 우리가 드린 제사의 동물의 피를 보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게 히브리서 9장이 얘기하는 제사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이 판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힐라스테리온이랍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덮고 있는 뚜껑,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허물을 덮고 있는 이 뚜껑을 이르는 전문 용어가 무엇이냐면 따라하십니다. 힐라스테리온. 예, 거기에 피를 바르기 때문에 이것이 속죄소 혹은 속죄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짝에게 확인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나는 이해했는데 이해했나요? 힐라스테리온이 뭡니까? 물어보시고 대답하세요. 왜 벌써 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은 힐라스테리온이 위에 동물의 피를 바르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힐라스테리온으로 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저기 화목제물이 아니라 원어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따라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힐라스테리온으로 내놓으셨다, 세우셨다 그런 얘기. 그 얘기는 뭡니까? 히브리서는 언약궤 위에 덮여있는 힐라스테리온 위에 피 바른 얘기를 한다면 로마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만나,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거기 있는 돌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의 죄를 상징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만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고 있는 이 언약궤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대로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우리의 허물을 덮는 힐라스테리온으로, 그 힐라스테리온에 있는 화목 제물이 아니라 힐라스테리온으로 내놓으셨다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는 그 몸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힐라스테리온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는 속죄판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 뿐이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죄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심판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견딜 수 없으나 오늘 성경의 얘기는 우리의 허물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힐라스테리온이 되어 덮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원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셔야지 되지만 그것을 덮고 있는 당신의 아들의 찢기신 몸을 보시고 그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그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간과하여 주셨다. 로마 3장 25절 다시 방금 나왔던 로마 3장 25절 이는 중간에 이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보시사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셨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언어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제일 가슴에 남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궤를 그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여러분만 아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악 그 지성소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의 허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허물과 죄악이 우리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언약궤 위에 덮는 힐라스테리온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관과하셨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 구속 이것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이 그림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목사님, 강사 목사님 얘기 듣고 뭘 깨달으셨나요? 물어보세요. 좀 깨달은 거 없나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 바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100%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의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무엇이 들어갈 여지가 요만큼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거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신 신갈 장로교의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짝이 물어보세요.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모두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힐라스테리온 되신다.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그 피 흘리시는 몸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피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맞죠? 맞죠? 내가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사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의인돼서,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의인으로 선언해 주셨다, 의인으로 대접해 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이게 내가 어릴 때 부흥회 다닐 때는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나 진짜 내가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갈 때는 내가 의인 된 것 같았어요. 성결해지고 깨끗하고 정말 순전한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집에 갈 때 되면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 가요? 근데 며칠 가? 하루도 못 가. 그때마다 내가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 내가 의인이 됩니까? 나는 언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답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필요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이 복음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영접했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했어. 그럼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복음을 영접한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영접하기 전과 지금 여러분이 뭐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어차피 죄인이니까? 에?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어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영접했으니 여러분은 천당 갈 것이 확실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가 죽어도 분명히 천당 갈 것이니 죽는 순간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쁘게,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요. 부족하다고 봐요. 틀렸다가 아니라 부족하다. 여러분,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힐라스테리온의 복음을 영접한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나? 복음을 영접하기 전과 복음을 영접한 후에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나? 하나님의 은혜, 힐라스테리온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나?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짝에게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린 그 답을 바울 사도에게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은혜 위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복음을 영접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따라하십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얘기는 존재, 내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다. 뒤에 건 내 성취예요. 내가 이룬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합니다.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짝을 보고 한 사람씩 고백하세요. 짝에게 고백하세요.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저녁 마치고 이 이야기는 내일 새벽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정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정의. 따라하십니다. 정의. 세상의 학자들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플라톤이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정의. 플라톤이 얘기한 정의는 뭐냐면 공평이에요. 공평. 저울추가 기울지 않는 것, 이게 정의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정의는 따라하십니다. 마땅함. 마땅한 게 정의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고, 마땅히 줘야 될 걸 주고,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세상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얘기한 이후로 세상에서 정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의를 향해 목말라 있어요. 신문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펴보세요. 정의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우리 동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것은 불의하다. 세상의 이야기가 정의를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의 하나로서도 우리도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정의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마땅합니까? 당연합니까? 공평합니까? 내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내게 정의가 아니라 은혜가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이 은혜를 위해서 정의가 깨졌어요. 공평이 깨졌어요. 마땅히 받을 일이 아닌데 내가 받았어요. 마땅하지 않은 것을 내가 선물로 받았어요.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마땅하지 않은 것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비유로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여러분의 고백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뭘 해서 여러분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내게 더해 주셔서 내가 이루었다는 여러분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은혜 베풀며 사는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다. 정의를 넘어서서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학교 세팅에서, 학교 강의 세팅에서 이걸 쫙 설명한 다음에 조별 토론하겠습니다. 자, 조별로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 손 들고 그러더라고. 내가 나이 제일 많으니까 다 나한테로 모여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사람 옆으로 딴 사람들이 의자 가지고 가서 모이는 게 정의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랬어요. 정의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게? 정의죠. 마땅하잖아. 나이가 많은 존경을 받아야죠. 그게 정의라니까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지만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지만 그 마땅함을 포기하고 내가 더 어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은혜다. 이 쉬운 예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함에, 세상의 문화 때문에 막 젖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땅함을 주장해. 내가 이걸 하는 게 마땅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해? 저것이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왜 내가 그걸 섬겨야 돼? 왜 하는 것은 전부 정의의 질문이요. 따라합니다. 왜? 아니, 그런 식의 말고 진짜로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그래야 돼? 싫어! 이건 전부 여러분 아직 정의를 넘어서지 못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왜 하는데 대답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사는 사람이다 고백하는, 복음을 영접해서 나는 은혜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왜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짝으로 헤어지는 것도 서운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니다. 최근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짝을 보면서, 최근에 정의 말고 은혜 베푸신 적 있어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아멘. 감사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복음을 영접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변화돼야 되냐?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넘어서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시부모한테 그래, 어머니한테 그래야 돼, 아버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형제자매에게 왜, 내가 왜 나만, 왜 맨날 쉬어봐라,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 힐라스테리오 대신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정의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을 한번 적용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같은 주제로 이어서 하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정의를 넘어서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베풀며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의를 향해 목말라 있어요.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 정의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